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돌아와서요. 우리 함께 다 펜 드시고 매일 성경 오늘 다 본문 다 보시죠. 자, 5월 3일자 본문 매일 성경 27페이지. 자, 우리 매일 성경 없으신 분은 우리 뒤에서 아마 우리 초원직의 분들이 들어올 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은 여러분 성경이 구글이나 여러분 네이버에 창세기 34장 치시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저랑 같이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결애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으로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앞뒤로 좌우로 한번 따뜻하게 참자로 오셨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계를 지나 베델로라는 말씀으로 좀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니 교회 생일날 이름 본문을 잡는 교회가 어디 있냐,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도 성경을 모르시는 분도 이게 좀 이상한,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선동돼서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자 이걸 다 죽이는, 정말 그래서 세겜의 대학살에 대한 사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실 이제 공동체적으로 언약을 해가지고 그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씀 안 전하고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본문을 알고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배경은 그런 배경이에요. 야곱이 그 꾀로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잖아요. 무려 2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러면서 2명의 아내를 얻고 또 2명의 아내가 준 종들을 얻어서 4명의 아내가 되고, 이 베냐민 낳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다음에 난 딸이 바로 디나입니다. 그 디나는 딸 중에도 너무 귀한 딸이죠.
근데 오늘 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하고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야곱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상해졌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처음에 머무른 것이 숫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숫꽃이라는 이름이 짐승의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좀 뭔가 이상한 것을 여러분 눈치챌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요, 33장 17절. 야곱은 숫꽃에,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뭔가 심상치 않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고 그렇게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가 어머니 아버지를 뒤돌아서서 갔을 때 자, 그 돌베개를 올리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와서 이 돌베개를 기준 삼아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게 바로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군요. 라고 했는데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배가 부른 거예요. 야곱이 이상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세겜 땅에 이르는데 세겜이 지금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만 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립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 중에 나온 건데요. 18절 20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네, 거기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냐?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아는 분은 이게 야곱의 이게 아주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했지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자기 걸로 소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숫곳에 이 세겜에 머무르면 안 되는데 그만 이 세겜 땅에 5년이나 머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 편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 사고 다친 다음에도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가운데서 자기도 미안했는지 여기다가 예배를 쌓으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바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디나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지만 디나의 어찌 보면 무관심한, 영적으로 무관심한 디나의 방종과 그리고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겜 땅이라는 이름이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그 세겜의 정욕이 만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이 이제 44장 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는데 이 보러 나갔다가 힌트입니다. 여기 보러 나갔다는 것은 구경하러 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관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성서학자들은 성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디나가 자기를 보여주러 갔다는 거예요. 디나가. 결국은 이것이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몰 추장이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수치를 주는. 그 당시 이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말의 시제가 연속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고 계속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가 계속적으로 이 짓을 한 거예요. 나가서 계속적으로 자기 몸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단을 일으키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이 이것을 방관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야곱은 그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어요. 아마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하몰의 추장이, 그 세겜 땅의 추장이 와서 야곱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세요. 우리 딸들 다 데려가세요. 당신의 딸만 주면 우리 통혼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장사 마음껏 하세요. 여기 땅 다 주겠어요. 이 말에 야곱은 흔들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거든.
너무 좋은 땅이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디나가 수치를 당했냐 이것보다도 디나를 통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이제 30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일이 이쯤 되니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다 들어가서 다 쳐 죽인 거예요. 이 아들들이 그렇게 죽일 이유가 없어요. 물론 동생이 그렇게 수치를 당한 건 너무 큰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전쟁이 될 줄은 몰랐어요. 결국 어떻게 제안하죠? 할례, 하나님의 약속을 속여요. 너희들 우리랑 결혼하려면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다 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3일째 되는 날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죽인 여자들, 아이들을 다 겁탈해요. 이 사건은 얼마나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집이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는 말씀 이상으로 오죽하면 이 제목이 세겜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일어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이쯤 되니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는 말이 너희들 어떡할 거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나는 끝났다. 나의 명성은 다 끝났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쫓아올 거다. 결국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고 이 말씀의 뉘앙스에는요, 디나의 통혼을 통한 그 땅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 땅에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야곱이 다시 바뀝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잠시 긴장을 놓고 야곱은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50년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일 묵상할 말씀인데 3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야곱이 사고 칠 때마다, 야곱이 무너질 때마다, 야곱이 안타까워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이 정도 갔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뭐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뭔데요? 내가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때를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다면 그냥 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30살이든 40살이든 50이 됐든 60, 70이 80이 가깝든 90이 되었든 모든 인생에 마디가 있어요. 대나무가 지금 마디가 이루어져서 그걸 밟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포기하세요. 그때 어려웠던 그때. 근데 그 어려운 때를 상처를 줄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메어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지요. 모래 위에 발자국. 여러분 그대로 읽어볼게요. 어느 날 꿈을 꾸었네.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지. 문득 돌아서서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는데 예수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주님을 필요로 했던 그때는 왜 주님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딸아,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었단다. 그때는 주님이 나를 업고 걸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50년 하나님의 은혜로 왔던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어려웠던 시간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입니까? 가정도 개인도 그냥 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실 때 그때의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야곱으로 예배하게 하세요. 야곱은 어느 날 돈이 많아졌어요. 명성이 올라갔어요. 아들들도 11이에요. 세겜 땅에 가서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픔을 주세요. 이 디나 문제로 인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세요. 예배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몸에 와서
주님 아시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은혜를 주면요 목적지가 보여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 야곱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야곱의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passing through 세겜 to 베텔인 거예요. passing through, 세겜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영원히 살잖아요. 이걸 passing through, 통과해서 베델, 하나님의 목적지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스카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 가야 할 길을 발견한 사람이래요. 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았어, 이게 아니라 아직 가야 할 길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가 있대요. 그냥 사는 인생과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그냥 사십니까? 이걸 그렇게 사명이라고 하죠. 미션이라고 하죠. 이때 인생의 의미가 다가와요. 눈을 떠도 일어날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일어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때 바로 호모 시그니피칸스, 바로 의미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뀌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가야 할 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실 것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이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와 같이 늦은 시간에 오신 분,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저같이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1대 2대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묵상함이 너무 놀라운 게 제가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선언을 하는 순간 여러분, 저 자신도 감격했고요, 집사람도 너무 감격했는데 마귀가 너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고백했는데 그 순간 영적으로 마귀가 뭐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뭐냐 하면 다음 주 칼럼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에요. 보세요. 자, 7년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다양해요. 지금 목사님 지금까지 괴롭혔는데 또 7년 동안 괴롭히겠다고요? 여러분, 이걸 마귀가 듣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긴장 풀 줄 알았거든요. 목사는 언제 무너지 하면 긴장 풀 때예요. 마지막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인생은요,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자, 이제 7년 다시 시작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마귀가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그래서 너무 저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지워버릴 거예요. 저는 이제 부임한 걸로 올 거예요. 처음에 부임한 걸로.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거 생각하시고 이제 다 죽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여러분, 7년은 여기 계신 누구든지 소망하는 연도예요. 50년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젊으신 분도 7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80된 된 장로님도 그래, 목사님 나 7년만 생명 주시면은 나 한번 다시 일어나 볼게요. 다시 용기를 잃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베델이에요. 세겜을 통과해서 베델로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지난 7년 동안 건강 주셨는데 저 7년만 붙잡아 주세요. 7년 붙잡아 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조 목사님이 목사님 건강하셔야 때 제가 목사님 건강 주셔서 저 7년만 더 건강하게 섬기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시간 주세요.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우린 절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끝이 아니에요. 다시 마음을 가지세요. 일어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겜을 지나 어디로? 베델로 가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